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이었죠?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러니까 75세는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어떤 부족함의 결핍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이가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금방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자신은 그 신인 하나님 앞에 탄탄대로의 길을 걷겠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의 일들도 쉽지 않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서 이방인이 들어가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같이 국가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뭐 어떤 법치적인 것이나 어떤 이제 생활적인 것이나 안전함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무리의 족장은 큰 무리의 족장에게 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리를 데리고 가봤자 얼마나 큰 무리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전도 사실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움직인 것이고, 실상 아브라함의 이 삶의 행적들은 쉽지 않은 여정의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게 됐지만 세겜 땅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 다니게 되죠. 움직여 다닌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핍박이 있고 그 땅 가운데 텃세가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만사형통으로 바뀝니까?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뀝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연난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로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땅만 기근이 들었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과 그 이집트 지역과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근이 들었는데 왜 애굽으로 갈까요? 애굽은 기근이 없었을까요? 애굽도 기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은 그나마 가나안 땅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대단히 그 큰 나일강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애굽의 기근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 때에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에 무엇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대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애굽이 훨씬 그 기근과 어려움으로부터 좋은, 극복하기 쉬운 여건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 그냥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걱정거리냐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은 75세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잖아요. 그럼 사라의 나이도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65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여인인데 어떻다고 말해요?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모가 아주 출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부인이나 여자를 봤을 때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이미 그 지역 전체에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빠와 동생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편이 아니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내만 데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추어 본다면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결혼의 윤리 도덕적으로는 잘못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그 상황 속에서의 최대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볼 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죠? 왜 옳지 않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했다면 애굽으로 가더라도 자기 아내를 굳이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런 일들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선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차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진짜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애굽 사람들의 그 부인 사라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아리따움을 봤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의 그 한 가족이잖아요. 많이 뭐 집에서 키우는 종들이나 뭐 여러 사람 가축이나 뭐 아무리 몰고 와도 그게 대단하게 큰 행렬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행렬 수를 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바로의 눈에까지 그 여인이 든 거예요. 그쵸?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줘요.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 지참금이죠. 아내로 맡기 위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바로가 잘못합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바로가 잘못했나요? 바로는 몰랐잖아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다 부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사람들 다 속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완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셔요? 아브라함을 치지 않아요. 바로를 쳐요. 왜 그럴까요? 바로를 쳐요. 바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사실은 바로는 몰라서 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를 치세요. 근데 바로를 쳐가지고 이 바로를 치신 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18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바로가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과 능력과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 할 일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아내로 사기쳐서
그 바로가 전염병으로 아니요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냅둘까요? 그럴 수 없죠. 바로도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일가족을 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그에게 더 선물을 줘서 보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 아브라함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그 일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까마득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 경험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갖춰줄래요. 그럼 우리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은 쉽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비록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시냐?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고 진짜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경험이 결국 켜켜이 쌓여져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해 가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경험을 따라서 그가 계속 열심히 훈련을 받아왔고 그 훈련 속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죠. 오늘 우리의 소망,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믿음 없는 삶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단과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범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자신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살인은 무슨 죄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다는 그 죄로 인해서 팔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치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강하게 보듬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근의 때에 그의 소유가 더 풍성해져서 그가 더 그 기근과 어려움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그 일들을 활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식을 충분히 주셔서 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굳이 애국까지 가게 하셔서 굳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굳이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이게 되게 번거롭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을 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가는 방법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부유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간증하다시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20대, 30대 때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까?
하다못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교회를 정하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 곳에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지?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선택을 계속 해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마다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그 처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갈 수 있을까? 라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가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가 있었고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직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